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지요. 그 마지막 고난 주간 가운데 5일째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을 잡으시면서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시내산에 준 옛 계명이 아닌 십계명의 율법인 옛 계명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친히 본을 보였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최후의 만찬 잡수신 이후에 11 제자들, 가룟유다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팔러. 11 제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는 말이죠. 그 집중해서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6월절을 잡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4장 내용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에는 바로 이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사역의 총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딱 요약하면 이 사역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국교회 지금 반 이상이요. 이 WCC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이 사람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불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마음에 또 길이 있고, 다른 것도 다 길이 있고, 무엇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지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자원, 모든 생명, 모든 축복을 받고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어떤 죄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 죄 속에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속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불신자 망하는 6가지 시간표. 그대로 많이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따는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증가됩니다. 여기서 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진짜 없으면 가짜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 형상 만들어 놓고 별의별 것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그런 거 안 성했는데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무서운 우상이 뭐냐? 만모니즘, 만모니즘, 돈 우상, 탐욕 우상. 여기에 빠진 인간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절대 편치 않습니다. 절대 편치 않아요. 그렇게 인기하고 돈이 많은 마이클 잭슨이 왜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다가 너무 수면제로 약물 중독으로 죽었을까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 제일 많은 문제가 우울증입니다. 이런 정신 문제입니다. 앞으로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육신의 삶이 다 정상이 없어 다 깨져버립니다. 앞으로 21세기 문제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삶이 다 깨져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다 거꾸로 돌아가요. 어느 날 무슨 아이가 딸아이가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하죠. 이걸 거꾸로 돌립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삶의 질서가 다 깨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반드시 날이 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날을 모르니까 용감하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해놨습니다. 병원에 가서 심각한 질병 때문에 선생님은 며칠밖에 못 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이다. 의학적인 여러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모르니까 용감하잖아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 죽음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죽으면 다 끝인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을 받아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긍휼 자리가 다 끊긴 그곳. 죽지도 못해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본인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마태이 27장 25절에 후손들까지 문제, 영적 문제는 전달됩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류 창조일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큰 노력 가운데 하나가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어떤 면에서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다 청소하고 생활 바꾸고 집도 출가하고 도를 닦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종교가 없다. 세상은 진짜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종교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사람들은요, 학문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지금 사람의 지식이요 대단하잖아요.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잘 읽어가지고요, 이걸 또 해석해내니까 그걸 계산하면 이 사람은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올 것이다. 그거까지 거의 다 알아맞히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대처하면 된다. 대단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과학 학문이 발전됐습니까? 인생이 뭐냐, 뭐 철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는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의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해서 세상 초등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죽으면 천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거든요. 극락도 가고. 굉장히 좋은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사야 64장 6절에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인생들의 모든 선함 착함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은 것이다. 흔적과 같은 것이다. 걸레 쪼가리 흔들어서 먼지만 나요. 하나님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기로 하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헤맬 그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하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단어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방법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커튼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그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그 예표로 짐승의 피를 두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두고 염소의 피를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언약궤 뚜껑 위에 탁 쏟고 앞에 쏟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이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이제 이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 살 길,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힌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이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 갈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십자가신 주님이 이제 무엇을 예비하신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처, 영원히 거처할 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요? 진리이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눈을 감은 맹인된 분이 태양이 없다. 아무리 고함 질러도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고함 질러도 태양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영적 상태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총돌았답니다. 그렇죠? 담장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수 못 만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사가보라니까요. 정확하게 사주팔자 운명 살아온 것 다 나옵니다. 여기 딱 잡혀 있으니까. 거기 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합니다. 그렇게 고난 덩어리에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오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다.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요즘 엄청 웰빙에 하여튼 요즘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운동하고 잘해도요, 이 날은 옵니다. 이 날은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모든 저주에서 운명사주 팔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단의 권세 해방시켜 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로우리라.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만이 우리를 이 모든 사단의 권세의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순간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나는 순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로는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립니다. 운명사주팔자 다 끝나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린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이 주님 주신 권세예요. 모든 흑암세력을 이기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흑암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이 흑암세력과 사단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창세기 3장 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안에도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할 방법은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죄 사함 받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이론이 뭐 몇백 가지 되는데 100가지 넘는데요. 생명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별의별 이론들이 있대요. 대학에 들어가서 뭐 생명에 대한 이론만 공부해도 4년 동안 공부를 다 못한대요.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말입니다. 가장 공통된 이론입니다. 생명은 피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레이기스가 지금부터 한 3,400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그 죄를 속한다.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마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요. 피는 합성을 못할 겁니다. 뼈도 보니까 뭐 인조뼈를 넣어가지고요. 다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제 귀를 한번 보셔야 되더라고요. 이거 뻥 뚫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자신의 이제 뇌 종양, 뇌암이죠. 이 암이죠. 여기 걸렸대요. 수술을 어떻게 했냐. 이걸 뻥 뚫어가지고 고스러내고 이 부분에 인조뼈를 딱 붙여가지고 귀를 딱 붙여놨어요. 그냥 이야, 참 의학이 발전됐구나. 뭐 혈관도 보니까 끊어내버리고 인조혈관 넣고 뭐 심장도 보니까 이래가 넣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데 아무리 발전돼도 피는 화학적으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느니라. 어디요? 십자가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십자가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사장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예표로서 면회 탄담.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두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걸으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지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당신의 피로 끝내시고 우리 새로운 생명을 주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심을, 새 생명의 주인이심을요 주님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을 떠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라는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영생을 얻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 창조의 최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모든 무덤이 입을 올려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의 육체를 다 내놓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똑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이 생명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서 이 모든 축복을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 교훈할 때 언제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11 제자를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6장은요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요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십자가 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 선생하셨잖아요. 다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 중간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모인 천하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를 개정한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이 파고들어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복음의 큰 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기도 응답으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북한 지하교 성도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요즘 이상해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유튜브 들어가니까 북한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옛날에 그런 거 보면 큰일 났거든요, 박정권 때. 그런 거 잡혀가서요. 요즘 얼마나 공개되는지. 북한 지하교회 실상들을 보면서,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아니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아니냐. 몇 명 저는 모르는데요. 그분들은 생명을 딱 내놓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들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향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복음 정이거든요. 땅거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상히 최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 옛날을 다 잊어버리는가 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개인주가 팽배한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인 북한의 지하계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봅니다. 왜요?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 문을 엽니다. 저들을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저 북한 공산주의에 60년, 70년 딱 찌들은 저들에게 다 회개를 시켜놨잖아요. 그들을 무엇으로 치유하냐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저들을 치유할 이념이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까? 교육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복음에는 그들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안 했습니까? 그날이 오늘 볼수록 근신하고 깨어라. 뭐 예배가 들리기 실리 안 들리지?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거 말할 우리 배가 불러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랩런트를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시대를 열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정문 열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앞으로 저 땅에 교회 지을 때 엄청 많습니다. 생명 그리고 복음을 사수한 믿음 지킨 저들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예. 못할 게 없습니다. 저 땅을 개발하려면 40, 50년 걸리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 땅 열리면요,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있잖아요. 중국이 벌써 10억이 넘잖아요. 몽골 거쳐 저 유럽까지 철도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북한 문 열리면 진짜 우리 렘너도 딱 준비했다가 투입시켜서 제일 돈 되는 거, 가장 필요한 거 기도하면 지혜를 주잖아요. 저를 딱 잡아가지고 한 20-30년 내에 최고의 재벌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세계복음 하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하나님 조정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 이후에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북한 지역의 성도와 함께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저주받은 땅을 최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족속 민족 복음 전하는 우리 후대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 날을 열어 주옵시고 이 시간표를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